연초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는 그런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상당히 두려움과 또 많은 염려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성령님이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주 동안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령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인정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어떤 여자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결혼을 할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여자 후배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허락을 받고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갔다 오니까 상당히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 약간의 조금 그 질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식을 합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는 다른 자매들을 만나지 않는다. 예, 같이 만나면 만나지 다른 자매를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나 혼자만의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함께 연합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배우자를 의식하는 것이 어떤 때는 또 불편함이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우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배우자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또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면 상당히 부담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더욱더 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감사와 또 그런 은혜들을 늘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바로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증인으로서 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부활을 하시고 나고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나는 증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드는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사실 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은요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더욱더 확인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디나미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발적인 힘,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단순한 힘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힘,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그 터널을 뚫을 때 그 바위를 깨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변혁적인 능력,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한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은 우리 스스로, 혹시 제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요, 너희는 이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어떻게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려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준비해라, 혹은 이런 것들을 훈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준비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면 여전히 옛 모습이겠죠. 여러분, 아까도 부부 사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결혼 전에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전에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부부관계는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소위 스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1904년에서 1905년 2년 동안 영국의 웨일즈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아주 엄청난 그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반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반 로버트는요, 그 당시에 26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고급 교육을 받지를 않은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 탄광,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평범하고 지극히 그냥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서민이었던 이 청년이 웨일즈의 작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고요. 결국 이 에반 로버츠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 운동과 또 그로 인하여서 역사된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두 달 동안 10만 명이, 이 웨일즈에 있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웨일즈 부흥 운동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까지 변화가 되어졌냐면, 여러분, 이 웨일즈 그 지역에 술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술집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가 잘 안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흥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에반 로버츠도요, 광부였잖아요. 광부였고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말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말들을 이용을 해서 그 석탄을 이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광부들이 말이 많이 거칠었기 때문에 이 말들을 다룰 때도 소위 이제 쌍욕을 해야, 채찍질을 막 해야 말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요, 이 광부들도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일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 전에는 늘 욕만 하고 채찍질을 해야 말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변하게 된 거예요, 광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처럼 욕을 하지 않게 되고요, 채찍질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놀란 거죠. 뭐지? 예전처럼 그렇게 때려야, 막말을 해야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말들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해프닝이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바꾸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고 또 더욱더 아름답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에반 로버츠,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누가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로버트에게 당신은 무슨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에반 로버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그분 앞에 나를 내어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 에반 로버츠가 처음에 그 기도 모임을 시작했대잖아요.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Lord, bend me.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도 고집이 센 사람이고, 정말 이 고집과 이 교만함은 정말로 그 어느 것도 꺾을 수가 없는 것임을 그 자신 스스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그 모든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춘 어떤 탁월한 어떤 이 세상의 소위 스펙, 탁월함 위에 더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즉 우리가 비어 있을 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어떻게 해요? 강함이 된다. 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정말 내가 연약하여 이 병든 자의 모습이지만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잘 됐다. 왜요?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정말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너가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혹시 우리 심령 가운데 질문을 하시는 경우, 그러한 마음들이 혹시 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쥐어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능력 안에 내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조금씩 증인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르티스. 여러분,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에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도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바로 증인이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 이 사랑을 절대로 나는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자기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앞에, 그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이 능력 안에 있으면, 이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굉장한 맛집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맛집을 이렇게 가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나요?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이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경험이 나를 또 한 번 그 자리로 누군가를 안내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실 어떤 맛집을 경험한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이고요, 더욱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예,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불편한 거,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 변화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그냥 나의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갔고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추구했던 삶의 모습은 내려놓고,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존재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증인으로서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진리의 영,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텐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약속을 해주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는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런데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 시절에 그는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 C.S. 루이스가 바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어떤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 C.S. 루이스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에게 동료 교수였던, 그 옥스퍼드 대학의 동료 교수였던 아주 친한 J.R.R. 톨킨,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쓴 아주 유명한 톨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아주 동료 교수로서 둘이 친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루이스가요 이 톨킨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자서전적인 그런 책을 쓰게 되는데,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 톨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동료 교수였던 이 톨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톨킨의 삶 속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무언가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톨킨과 함께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가 뭐 특별히 말을 많이 한 것 아니지만 그의 삶의 태도와 또 그의 언행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C.S. 루이스를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톨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C.S. 루이스를 전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그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냥 삶을 살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증인의 삶이 된 것이죠. 그렇게 바로 C.S. 루이스는 이 톨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톨킨을 통하여서 C.S. 루이스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삶을 통하여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보다 결국 그의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중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까요? 누군가의 말로 변화되어지지 않죠. 그냥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졌고, 저 사람 참 좀 닮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에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증인으로서 많이 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더욱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일상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복음이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 각자 삶의 지금 환경이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상당히 부러울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쌍에 볼 때에서 상당히 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상당히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부자다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고,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물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더욱더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심지어 세상이 볼 때 쯧쯧쯧 하면서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의 정말 참된 증인으로서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살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증인은 그냥 성령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증인은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증인 자체가 순교자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너무나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지하 동굴에서, 햇빛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어렵고 힘겹게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졌음을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톨킨을 통하여서 C.S. 루이스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뭐 전략을 쌓을 필요 없고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지경을 땅끝까지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능력을 받은 자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의 그 영역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을 또 유다 지역이라고 했죠. 유다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는 소위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까지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 사마리아 가를 이렇게 지나면서 어렵게 이 갈릴리까지 이동을 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너무나도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사마리아까지도 어떻게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불편한 지역을 넘어서 어떻게 땅 끝까지, 정말 이거 땅 끝은 어떤 곳이죠?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론 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시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예루살렘, 유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 익숙한 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장도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오면 좀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끼리 있으면 되게 편안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 유다, 우리가 편안한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편한 지역까지 가도록 하십니다. 사마리아까지 우리는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세상은요 불편한 것은 피합니다. 그죠? 내가 굳이 뭐 여기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굳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 너하고 상정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불편한 이 사마리아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이 내가 불편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는가? 증인으로서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에 증인으로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만 해도 불편하죠.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냥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그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느 곳이라고요? 정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이런 것까지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땅끝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도 정말로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처음으로 순교자가 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음을 맞게 되어져요. 근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더 강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편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을 하셔서 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순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삶의 경험인 거잖아요. 그런 경험 앞에서도 상당히 기쁘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복음이 자기가 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바울 선생님 어떡하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겠습니다. 어쩌지? 예수님을 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더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대. 그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야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바울이 싫어했던 사람들, 바울이 너무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 위치가 좀 작아진다는 거죠. 기회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그런 타임이다. 물론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조차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나 나나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음의 진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심지어 막힌 길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새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 역사 속에서 사무엘 머핏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사무엘 머핏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1890년에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 처음 이렇게 발을 내딛었는데요. 평양으로 갔거든요. 평양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이 마페 선교사님을 막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잠깐 피했죠. 그런데 완강하게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던 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속적인 그런 복음의 사명을 계속 이분이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평양에 그렇게 핍박을 했던 이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평양 신학교가 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심 도시가 그 당시에 평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페 선교사님이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아십니까? 그 초대 교회 상황 속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웨일즈 부흥 운동과 비슷하게 정말 이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엄청난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이 평양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귀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그때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참으로 안타깝게 북한이 정말 복음을 더 이렇게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방해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여기는 아니야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장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지경을 넓혀 가실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땅끝 이 당황스러운 그 자리가 어떤 우리가 경험한 미지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가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성령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혹시 부담으로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레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겹게 느껴지는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땅끝처럼 느껴지는 미지의 세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고집을 내어놓고 주님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며 주님 역사와 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주님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쓰임을 주시고 주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주님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욱더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에 가능한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며 끊임없이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도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정말 땅끝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있지만 아버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더욱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